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산이 안 되는 은혜.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계산이 안 되는 은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익숙하게 계산하잖아요. 다 계산해서 그 계산법대로 가치를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그 계산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안 되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계산이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일그러진 얼굴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에 그렇게 찾아온 부기가, 고통이 뭐 그런 현상을 일으키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 불안장애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불안장애를 이겨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신앙인은 불안장애를 이겨낸다. 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 모델이 되고 있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가끔 쓰시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너 옷을 벗고 다녀. 그러면은 선지자가요, 이유 없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건 수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부은 얼굴로 설교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부목사님에게 설교를 좀 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제 목회 방식에는 급박하게 설교를 부탁한 경우도 없었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럼 하나님,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자, 이 모습으로 설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문득 설교 제목이 저한테 더 가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모델이다. 불안에 대한 것,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일그러진 얼굴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나아진 형편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건데, 이거 괜찮을까? 왜냐하면 제 집 사람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같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급히 격리로 들어갔지만 가능성이 생겼죠. 그래서 저도 검사를 해보고 했는데 저는 음성입니다. 지금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산이 안 되는 은혜가 저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제 사건이에요. 이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될까요? 이거 성도들이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우리들이 잘 듣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때까지 제가 생각지 않았던 방향 하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단어가 죄의 증가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죄의 증가. 그러니까 책임 증가할 때 증가예요. 증가시킨다. 내 거를 남에게 증가시킨다. 덮어 씌운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가 나오는데, 자, 이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인데 사용해야 되는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증가예요. 은혜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 은혜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를
말씀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으로 오늘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바라보면요,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대속이라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았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았다는 것은 대신해서 죽어버렸다, 뭐 이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약적인 방법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는, 죄를 증가시키는데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내 죄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죄 사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야, 그거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거 아니죠. 죽었다?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아니,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네. 나에게 단순히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 뒤에 구원의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구원의 큰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됩니다. 어린 양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어린 양의 표현, 이걸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로 들어가면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탈출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탈출 과정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종으로 부리고 내 일꾼으로 마음껏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내 집에서 나간다. 그럼 나는 내가 대신해야 될 상황이 생겨버리고요. 참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종이 나간다? 붙들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종 있으면 내가 편한데? 종이 있으면 우리 집 수입이 더 좋아지는데? 종이 있으면 내가 유리한데? 그럼 이 종 붙들어둬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받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게 무슨 재앙이냐 하면은, 모든 집의 장자, 생명 있는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장자까지도 죽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죽어요. 첫 번째가 죽는다, 이 뜻은요,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연속적으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 첫 번째 장자가 죽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다 죽게 됐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놔주는 겁니다.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놔준 것이 아니고요, 장자의 죽음의 의미는 다 죽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놔준 거예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줍니다. 그런데 자,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다 예외 없어요. 다 조심해야 되고 다 병에 들릴 가능성이, 양성 반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그냥 삶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 애굽 땅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거기에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럼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다? 애굽의 마지들이 죽는다?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을까? 그들도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땅에.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지역에 나는 거예요. 지역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그 지역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징벌이 임한다? 그러면은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장자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와서 애굽에 살고 있어요. 이 장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데 이게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냐 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피를 보고 그리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거기 있는 사람은 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반드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살기 때문에? 애굽에 살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요즘 말로 바꿔요. 우리가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산다니까요. 세상에 가서 일하고 세상에서 먹고 세상에서 막 쉬면서 거기에서 살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징벌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할까 안 임할까? 같이 임해요. 그럼 거기에 살면서 같이 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누구에게?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서도 보호받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죽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내가 건강 지켜서, 내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어서? 아니,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지금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 장면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때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호막이요,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이게 왜?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나와 언약한 자로 알고 내가 넘어가겠다, 나는 그 길을 통과하지 않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죠. 그게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단지 뭐냐?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곳에서 벗어나지 말라, 나가지 말라 해요. 나가면 안 된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필요하니까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되겠지. 내 조건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아니, 하나님께서 안 봐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으로 내가 세상에 일이 있어서,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세상의 사업상, 내가 세상의 관계상 예수님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머물러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지금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를 살렸던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오늘 베드로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는데요. 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릴 때 희생양이 되면은 뭐를 한다고요? 증가시킨다고요. 죄를 증가. 죄를 증가시키는데 죄를 어떤 방식으로 증가를 시키느냐 하면은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증가시키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죄를 증가시키는 것. 자, 지금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바뀌어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의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증가받으셔가지고 지금 예수님 몸에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증가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적 자세가 예수님에게 죄를 증가시키는 삶의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금멸유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지금 예수님의 짐승으로 치면은 짐승이 머리에 안수를 하듯이 머리에 손을 대고 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죄를 증가시킨다면요, 우리의 손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시입니다. 여러분들 번쩍번쩍하는 금이 아니에요. 보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증가시킬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증가시키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더 평안해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뭐 이러기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게 죄의 증가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죄의 증가를 시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갈 각오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내 죄를 주님께 증가시키는 대신에 나는 주님의 머리에 그 가시관에 닿는 고통을 나는 각오해야 된다, 신앙인이. 여러분, 오늘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에 대해서 두렵고 비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주실까? 불안장애, 그 신앙인들 이길 수 있어. 염려하지 마라. 불안이 은혜가 되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 지난주에 말씀을 그렇게 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증가시켰을 때 거기에서 오는 고통,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고, 그런 헌신과 결단과 믿음의 자세가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왜 그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심지어는 왜 그리스도인의 불안 장애로 바뀌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죄의 증가를 하는 순간에 그 가시에 박힌 우리의 손, 우리의 고통스러운 손이 때로는 은혜의 보혈의 은총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삶이 치유된다. 손은 고통스러운데 내 삶은 치유된다. 내 삶은 회복된다. 내 삶은 더 건강해진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자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방식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4장 28절을 보면요, 머리에 안수하고 이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28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피를 흘려서 고통으로 죽게 만드는 지금 그곳에 안수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정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야.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JMS 정명석이 신천지 이런 쪽으로 보면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이비 이단 종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 정명석 속으로 싹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희 속으로 싹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 속으로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말씀 속으로 싹 안 들어올까, 이게요, 도대체.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 속에는 왜 그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해 안 되는 행동까지, 이해 안 되는 희생까지 다 감수하는데, 왜 우리가 말씀 안으로 쏙 들어가서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살린다는데,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 속으로는 쏙 안 들어갈까? 왜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할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지금 체험을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가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정가는 잘못이나 책임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만, 그래서 책임 정가 이렇게 말을 씁니다. 정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죽였잖아요. 짐승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고 나는 용서받았다, 이래. 예수님 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자, 이게 제 마음속에서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고 살리셨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살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러고서 사냔 말이야. 여러분, 짐승을 사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치르는, 짐승의 값을 치르는, 그럼 부유한 사람은 그만큼 덜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부자들이 죄를 짓고 짐승 사서 죽이면서 나는 다음에 또 살 수 있어 이럴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는 큰 부담이 없으니까, 내 삶에는 부담이 없으니까 그 방식 괜찮아 이러고서 살 거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 무덤덤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큰 충격을 주는 방법이에요. 이 큰 충격을 주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짐승을 죽이면서도 지금 짐승이 나를 위해서, 생명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마음의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내가 나로 인해서 다른 생명이 죽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니까, 나는 살아있으니까, 나는 그 부담 질 만한 부가 있으니까 또 죽어, 그래 나는 살아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주고도 제 목숨하고는 안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의 값어치가 뭐다고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야.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3명이 나타나. 아니 그 돈 때문에 죽어 얼마나 힘들까, 답답했을까.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그 전세값에 비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살아서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지. 너희들이 아무리 사기쳐라 봐라, 내가 못 사나.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속여 먹인들 내가 못 살게 되는 줄 아냐? 더 잘 살 거야. 왜 그 마음 못 갖냔 말이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데, 주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 생명이요, 사람도 이런 값어치요, 이런 값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지금 피를 흘리시고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대신에? 짐승 대신에.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낮추셨냐? 짐승의 값을 치르는 모습으로 나를 낮추셨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짐승이 죽었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 피를 흘리셨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값이 측량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 본문 제목이에요. 자, 이게 값이 측량이 되냔 말이에요. 옛날에 짐승을 살 때는 적당한 값을 주면 이게 값이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버리니까, 그 값을 치르니까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하냔 말이야. 그 계산법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에 그 계산법이 나오냔 말이에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는데, 이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계산할 수 없는 은혜 받으면 감격에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하고 세상의 만사를 제치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적 방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 그래서 짐승이 죽을 때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반응이라면 이게 우리의 신앙적 자세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치르신 피값을 잘 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는 자신을 그대로 다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아도 뭐 이런 고통, 감옥에 갇혀서 저런 고통, 파선 당해서 별 죽음의 현상이 다가와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부터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자, 여기 좀 주의하기 바랍니다. 안수, 여러분 죄 증가할 때 했던 안수의 방법에 안수를 의미하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들이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변화입니다. 부활, 다시 사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것이 이전에 죄의 증가가요 은혜의 증가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저만이 지금 사용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증가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은혜의 증가라고 하는 긍정적 단어로 지금 바꿔서 쓰는 거예요. 죄의 증가가 아니라 은혜의 증가가 일어난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내가 주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로 작정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때에 나에게 임한 은혜, 나에게 임한 능력, 나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믿음의 현상들이 내가 안수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는데 죄의 증가가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요? 은혜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죄의 증가자가 아니라 은혜의 증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증가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생명에게 죄를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증가를 시킴으로 인하여서 내게 임한 은혜가 그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원하는지, 우리 온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함께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소원하는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넘어가도록, 내 죄를 여러분들에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증가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증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증가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죄의 증가를 할 때는 뻔뻔스러워져요. 여러분, 뻔뻔스러워진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대신해서 이 짐승 죽고 나서 뻔뻔스러웠어. 그러나 은혜의 증가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면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은혜의 증가는 감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은 대중가요 콘서트에서 일어나는 감동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눈물을 흘리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생명이 살아나는 측량할 수 없는 값어치로 일어나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감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감동을 증가시켰을 때 내게 일어난 그 감동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불안과
염려가 은혜로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불안장애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죄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증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가시면류관 위에 죄를 증가시키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소금언약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증가자가 아니라 은혜의 증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온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